오늘 이 새벽에도 한없는 복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넘쳐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2면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원팀이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기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기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기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기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기르앗 사람이 그들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레비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기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통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함께 했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기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기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 2020년 도쿄 올림픽 보셨습니까? 별로 그렇게 흥행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희도 몇 포인트에서는 흥행하는 것들 좀 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도쿄 올림픽 한국 팀에게 있어서 중요한 토픽은 뭐였냐면 원팀이었어요. 원팀. 그러니까 하나됨. 한 팀을 강조한 게 이번 올림픽의 굉장히 큰 중요한 테마였는데 그 독특한 이 효과, 이 한 팀이라는 이 독특한 효과를 본 게 어느 종목이냐면 양궁하고 배구였어요. 특별히 양궁 같은 경우는요 남녀 단체든 다 휩쓸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양궁하는 걸 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이 쓰고 있는 화이팅 용어가 3가지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걸 썼냐면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 관역에 화살이 꽂혔을 때 그 꽂힌 사람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를 외쳐주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점수가 이제 꽂히게 되면 조화를 연발하더라고요. 좋아, 좋아 막 이러면서. 그리고 뭐 그거랑 상관없이 뭐 그냥 코리아 화이팅이라든지 코리아 팀 화이팅 이걸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괜찮아, 좋아, 코리아 팀 화이팅 이걸 외치면서 팀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느 팀이 그렇게 하나 봤더니 다른 나라 팀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외치질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 파이팅을 통해서 결국 남녀 단체도 금메달을 따게 되고 개인전도 또 혼합도 금메달을 따게 되었죠. 양궁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배구도 그랬어요. 여러분 배구가 우리나라 실력 세계 랭킹으로 보면 8강 못 올라갑니다. 객관적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여전사들이 4강 신화를 이루게 만든 것은 특별히 이 한 팀 중에서도 한 팀 리더십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고참이었던 김연경 선수가 있었잖아요. 8강전 터키하고 마지막 경기를 제가 마지막 이 5세트를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마지막 작전 타임 때 김연경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야 하나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 점 남았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한 점 남았어라는 의미이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야 하나야라는 것을 외치는 것 같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한 팀이 되어서 하나를 똘똘 뭉치면 그 어떤 어려운 대적이 있어도, 어떤 상대가 있어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한 팀 공동체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또 주님의 공동체 역시도 이 한 팀 공동체거든요.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팀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고,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하나 되게 만들었고, 또 군대를 징집해서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할 때도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판한다, 다스린다,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한 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사사들의 모습,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게 사사들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 입다의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기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기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의 죽음과 관련돼서 그 최후를 오늘 보면 세 가지로 특징을 언급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사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들 중에서 통치 기간이 가장 짧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을 누렸다라는 말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매장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매장이 되었는지를 언급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종합해 보면 사사 입다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이 엄청난 암몬과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평가를 받게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입다의 그릇입니다. 입다의 그릇. 겉으로 보기에 입다는요 분명히 입지전적인 인물인 게 맞아요. 전쟁에 능했고요, 힘도 셌고, 그리고 그의 이 정체적인 술수들이 되게 뛰어났고, 무엇보다도 그는 타협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게 맞아요. 겉으로 보면 큰 그릇이 맞습니다. 근데 그의 내면, 정작 그의 내면은 작아도 너무 작은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 그릇을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암몬과의 싸움에 대승을 거두잖아요. 꼭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괜히 시비 거는 일이 있습니다. 괜히 뭔가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드온 때도 그랬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12절 중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제가 1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착을 할 때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예요. 특별히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장 중심에 앞에 섰던 인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중심이 있었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를 땅을 배분할 때도 외세 침략을 가장 덜 받는 가운데, 정가운데 알박기처럼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늘 이게 좋을 때는 좋아요, 이 프라이드가. 근데 나쁠 때는 이게 고질병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항상 뭘 하든지 자신들이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았던 게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입다가 잘 되니까, 기르앗 지파였던 입다가 잘 되니까 시비를 걸러 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비에 대해서
입다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기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기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기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뭔가 시비를 걸 때는요, 시비를 걸면 피해야 돼요. 그래야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지금 입다는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 이유가 뭘까 보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 기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기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뭐 이 기르앗이 지명의 땅이었다고 한다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에 도망쳤다는 흔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입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입다가 힘들까요? 자신의 딸 때문에 힘들잖아요. 무남동녀예요. 이 딸이 죽으면 결국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르앗 이 지파는 자신에게 늘 호기적이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의 말에 가장 치명적인 말을 딱 던지면서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게 도화선이 돼서 에브라임 지파를 치게 되는데, 화를 참지 못해서 에브라임 지파 몇 명을 죽였느냐? 6절 보니까 42,000명을 죽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42,000명이 남의 이름입니까? 어떻게 42,000명이나 죽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처럼 딱 한번 참았으면 어땠을까요? 가볍게 받아치면서 그들의 비율을 한번 맞춰줬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입다의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다가 그 시험을 넘어설 만큼 그릇이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그릇이 크지 않았고, 마음의 그릇이 크지 않았고, 생각의 그릇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그릇이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릇은요, 이 믿음의 그릇, 영적인 그릇, 마음의 그릇, 생각의 그릇은 우리에게, 여러분, 내 자신의 그릇이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어주신 축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릇이 단순히 그냥 믿음의 그릇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받을 축복에 대한 그릇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에 큰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새 가족이 들어와 앉는 것만으로도 이 포근함을 느끼는 그러한 교회, 큰 그릇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준비된 그릇에 합당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큰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입다가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여러분, 사사들에게 힘이 왜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왜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왜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 능력과 권세와 힘은요,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샬롬, 평안, 완전히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힘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는 힘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동족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칼로 동족을 죽이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진멸한 데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풀이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그 화풀이 때문에 결국에는 동족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세와 그 능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악한 이 죄에 대한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롭고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주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의의 무기로 의롭고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분이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그릇이 어떤 그릇 되게 해달라고요?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힘과 달란트, 권세와 능력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놀랍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